하늘 영광 주께 덮었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에는 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소재는 단순히 자연적 소재로만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 반대로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영적 소재가 될 때도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였다,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혼돈 속에 질서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물속에 창조 질서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물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그렇게 지음받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도 그 도구는 홍수, 많은 물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으로 갈 때 홍해, 큰 바다 물은 그들의 행진을 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피로도 채우시고 결국은 홍해도 가르셔서 하나님의 행진은 막을 대상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만나시며 구체적으로 물의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지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넘어선, 생존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비유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물의 소재로 영적 의미를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성례식 때 세례를 줄 때에도 물로 세례를 주지요. 씻김과 또 물 아래 들어갔다 나옴으로 죽음과 삶, 새로운 삶의 시작에 형식적, 상징적 의미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물의 소재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의 소재가 강력한 메시지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 배경은 가나안 정탐을 위해 들어갔던 두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쫓기게 되고 정탐하러 갔는데 잡히면 자기들이 정탐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그때 가까스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고 그 집에 숨어 탈출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탐한 내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무용담도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줄만 보고 내용을 허락합니다. 그 내용이 2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말 이들의 보고는 이미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민이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패배감에 쩔어 있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돌아온데 이 소식만으로도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본인이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기가 보고했던 내용이 또 40년이 지난 두 정탐꾼에 의해 확인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기뻐했겠죠.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정탐의 내용은 그 땅의 어떠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가, 그리고 그들의 확신에 찬 믿음의 보고를 들으며 기뻐했겠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한 줄만 기록하고 있지만 정탐꾼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보고 느끼고 다시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길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용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붕, 기생 라합 집에 숨고 산속에 며칠이나 머문 후에 잠잠해지고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보고 느꼈던 여러 지형들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들을 보고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줄만 기록합니다. 그 온 땅이 우리 손에 주셨고 그 땅 주민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채택하는 내용은 약속의 내용, 약속의 보고, 약속의 상황태만을 보고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말들을 남길 겁니다. 지금도 여러 말들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 가치로 채택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특히 라합이 자신들을 숨겨줬을 때 한 말을 기억하며 이미 그 나라 사람들 중에는 투항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생 라합을 예로 들며 보고했겠죠. 여러분,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한 가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탐의 내용도 들었고 하나님 약속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 절에 바로 행동하지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며칠을 유숙했을까요?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라는 표현을 보면 최소 3일간 도착하자마자 요단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천막을 치우고 거두고 다시 이동한 거리, 요단까지 걸어온 거리는 10km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걸음으로도 1시간 조금 넘게 부지런히 걸으면 넉넉 잡고 2시간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왔으면 요단을 건너야죠. 건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들어가야 되죠. 거기 10km를 오려고 그 많은 텐트를 걷고 다시 설치하며 요단강 주변에 진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라면 정탐꾼의 보고도 들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얻는 땅이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마음의 상태도 확인했다면, 게다가 백성들이 보고를 나눌 때 사기충천에 있다면 요단강을 단번에 건널 시도를 해봄직도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다시 멈춥니다. 여호수아는 3일이나 머물도록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탐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그는 더 시간을 끄는 듯 머물지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그 방향, 가나안 땅을 향한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 정탐과 약속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요단강 앞에 3일이나 머물지요. 이거 너무 망설이는 것 아닌가, 너무 느긋한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여호수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물면서 다시금 광야 2세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지, 그 땅에 녹아진 마음만 확인했지, 그 땅을 얻기 위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마음 한번 살피기를 원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는 이제 가나안 입구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단강은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장 강의 유량이 많을 때, 지금 추수할 때마다 항상 강물이 불어나 있는 상태 안에서 지금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 요단강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보았을 때에 광야 2세대는 말만 들었던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는 어디에 있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세대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다지만 우리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강을 하나님이 또 갈라주실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광야 2세대 가운데는 단 한마디도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광야 1세대는 홍해를 앞두고 불평과 원망을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하지,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 이 홍수 앞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나 지금 광야 2세대는 똑같은 상황, 출렁이는 강물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0년이 지나면서 광야 2세대는 더 믿음이 자라났겠죠. 아니, 최소한 그들은 한 가지 교훈만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우리와 손잡고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광야에 다 파묻혀 죽어야 했을까? 여러분, 광야 2세대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 놓여진 여건 따라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꺼내지 말자. 아니, 부모, 광야에서 묻혀 죽어갔던 부모들도 그 한 가지만을 가르쳐 주었겠죠. 너희들 함부로 상황 보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기다려라. 그들의 부모 중에 신앙의 훈계를 남겼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들을 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불어난 강물 앞에서 마음에 여러 생각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밖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부담입니다. 신앙, 자녀 교육만큼 감히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대개는 자녀들을 보며 나는 못 누렸지만 너는 누리길 바란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꼭 배우기를 바라고, 나는 못 먹었지만 너는 먹고, 나는 못 입었지만 너는 먹고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풍성하게 자녀들이 받아 누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누림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 소망 삼고 살아가는 느긋함. 이것은 진짜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과외를 통해서라도 가슴에 새겨 주어야 될, 은혜를 통해 믿음을 경험하는 삶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에 세워가는 일은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는 말은 아무리 신앙교육은 빨라도 빠르다 말할 수 없고, 또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은 신앙교육은 아무리 늦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광야 1세대 믿음의 부모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수들을 통해서 다음 2세대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의 장애물을 볼 때마다 불평하지 마라. 입의 실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 정도로 나의 실수로, 아쉬움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 자녀들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간증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와 감사가 있구나. 그렇게 만난 하나님 위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자녀들은 새겨 나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 범람하는 그 물의 선, 다음 2세대들의 믿음을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3일간 유숙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세를 이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이다. 영적 책임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 역시 더 큰 리더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이다. 그러니 내가 명령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속으로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는 계속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도 끝났고 하나님 약속도 확인했는데 하나님 지금 건널까요? 하루 더 쉴까요? 어떻게 건널까요? 우리가 때로 결정할 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정에 답만 주지 말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더 좋은 생각은 없고 이 결정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 입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런 다양한 질문, 다양한 물음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잠언 3장 6절에 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범사에는 지금 요단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너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과정이 3일이나 지체하랴, 더디다, 느리다,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은 결코 곁길로 빠지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더디 가더라도 방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고 충분히 묻는 과정에서 속도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일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대답, 이 응답은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일반적 상식과는 다릅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내용은 아마도 다리를 놓거나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앞장서서 싸울 군인들, 젊은 사람들을 앞쪽에 세워 놓는 것이겠죠. 그러나 맨 앞에 설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들이고 그들이 짊어질 것은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법궤를 메고 가거든 너희는 그 뒤만을 온전히 쫓아가라. 그리고 후에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요단강에 다가서면 발을 담그라 말씀하죠. 3일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해법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가는 것뿐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의 은혜들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3일간에 그들이 인간적 해법으로 답을 구했다면 기껏해야 다리입니다. 기껏해야 넘어갈 배입니다. 그러나 3일간 숙성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 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물을 갈라낼 것이고 그들이 중간에 섰을 때 물길이 열리며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건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출렁이는 강물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3일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아니, 늦어짐, 낭비의 시간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유숙하여 3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길을 갈라놓은 해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더 안전하고 무엇이 더 빨랐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길 앞에 서 있는 요단강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유숙하는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물 앞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하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이 답답하고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효과도 없는 것 같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냥 빨리 내 생각대로 확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대답보다, 여러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릅니다. 더 정확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결과만을 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3일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인교회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점 기도하는 분, 숙성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의 요단강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출렁이는 물결로 우리의 마음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때 기도함 없이 3일을 지나면 그 마음이 출렁이는 물결 가운데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3일의 숙성도 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머리부터 회전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요령만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없이 백보를 갖다 자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 한 발보다 느리고 불안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숙성을 경험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열매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기도의 습관마저 사라지지요. 3일의 숙성은커녕 여러분 하루 3일에 30분의 기도 시간들은 지키고 계신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은 확실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행렬 가운데 법궤는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법궤가 앞설 것이다. 그 시작이 요단강 강물부터이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행렬 가운데 진행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만한 가시적인 기도응답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강 앞에서 배를 만들지 않았고요. 다리도 놓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궤가 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만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가운데 응답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만큼 언제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를 제가 순종할 힘과 마음으로 읽겠사오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내가 내 주장 유익하게 웅변하고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성경 공부하실 때 같이 참여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새벽 기도회라도 매일 성경의 본문 따라 읽어가겠다. 하루에 30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갖겠다. 여러분 그 30분이 20분이 하루 24시간의 시간들을 유익한 활용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다 놓는 순간 여러분 출렁이는 물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늘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 이전의 생활로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놓으셨습니다. 숙성의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의 순종 따라 그 강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말씀의 순종에는 무지함으로 무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드렸던 그렇게 순종하고 법궤를 따랐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일간 유숙하며 얻은 하나님의 방법 법궤를 따르라. 그리고 법궤 맨 자들이 요단을 발을 담글 때 그 결과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분명히 광야의 세대는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숙성의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40년 시간은 지났는데 40년 이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순종의 모습이라면 자란 것이 아닙니다. 1년에 40번 반복뿐입니다. 이전의 광야 1세대는 홍해를 가른 후에 건너게 하셨지만 지금 광야 2세대는 먼저 발을 물에 담그라 말씀하신 후에 담갔을 때 물을 갈라내셨습니다. 출렁이는 물에 발을 담글 믿음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발을 대자 그 자리에 물들은 멈춰섰고 그리고 떠내려간 물들은 다 휩쓸려 가니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법궤가 중앙에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 마른 평지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 큰 일은 요단강이라는 장소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렁이는 물을 보고도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출렁이는 물 한복판에서 마른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법궤는 올라오지 않는다. 실제로 다 건넌 후에 법궤와 제사장이 맨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으로 올라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출렁이는 요단 강물이 반복해서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숙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게 하나님 외에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았던 것들, 내 인생 해법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 길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이 자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순종해 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새 갈라져 있는 요단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있지만 출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가 더 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시대에 여러 강도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 어려운 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법궤를 쫓아간다면 이미 그 강들은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신 하나님의 역사로 다음 세대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법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시대와 교회 속에 출렁이는 강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출렁이는 물결 앞에 여러분 마음도 출렁이지 마시고 숙성의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해법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거룩한 여호수아로 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